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네,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잠깐만요. 어디 있어? 이제 사라졌다? 네, 여기 있어. 됐어. 다시 한번 켜주세요. 뒀다가.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오늘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글이고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항상 하는 모토가 있고 또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 교회 설립부터 사실 계속 해왔던 고백인데 이제 사실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아직 시도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야 될 가장 큰 정체성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드린 거고,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의 지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러면 성경 중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교회를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러면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도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서다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를 읽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어떤 분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어떤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뭐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 교회 생활이 도대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정확히 좋겠는가? 또는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 교회 안에 관계를 잘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빌립보서를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느냐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또 단순하게 보면
아주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줄기를 이해하고 가면 여러분 문장들이 많지만 결국 하나의 주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큰 주제. 전 책을 혹시 읽게 되어지면 요즘 책은 잘 안 읽습니다. 근데 책을 읽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목차를 봅니다. 다른 책을 다 읽지 않고 앞에 맥락이 어떻게 기록된가를 먼저 살펴보고 읽어볼까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장씩 넘겨갑니다. 목차를 안 읽고 읽기 시작하면 주제를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이해하고 가면 성경을 좀 더 편하게 읽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딱 그 주제로 그 성경을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양하게 또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다양한 인간의 노력, 주석에 대한 노력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맥락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서신서에는 대부분 예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싶어하는 큰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는 목사다울 수 있을까? 그래서 공동체에 또 목사는 왜 필요할까? 이런 주제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때문에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좋은 목회자와의 동행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저의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 참 성공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강조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두세 사람이 모이면 되네요 하고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위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만 사람들한테 하게 되면 굳이 교회가 필요합니까?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넓게 보시라고 항상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서는 한 구절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저와 대화하시거든 누군가 제가 성경 한 구절로 말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이라는 단어 앞에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주셨습니다. 베드로인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주셨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이 교회에 주신 권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내용.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이 뭘 할 거냐 이거죠. 두세 사람이 뭘 할 거냐. 이 교회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큰 위력이 발생된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 성도들 관해서도 영향력이 생기고 이 영향력이 하나님까지도 영향력이 미친대요. 자, 그래서 18장 15절부터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 범죄하는 것이 발견됐어. 그러면 그 범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함께 대화를 합니다. 예, 이건 아니지 않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이거는 잘못된 것 같으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열심히 돌아가보자. 이렇게 친구가 대면을 해야 됩니다.
1대1 한 사람이 가서 먼저 대화를 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이 친구가 좀 고집이 센가 봐요. 그래서 안 들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 제대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갑시다. 또 예수님을 믿읍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교회에다 말을 해라 라고 합니다. 교회에다가 말을 하고 그 교회가 함께 가서 그를 권면하라. 그런데 그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그를 이방인으로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면이라는 표현에서는 굉장히 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대1로 갔을 때는 권면이 되지만 3명이 가게 되면 법이 됩니다. 교회가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그 단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권면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런 방법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 교회가 하는 말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가장 큰 권위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교회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목사고 교회 중직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교황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교회법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교회법을 지키라고 쫓아갑니다. 악용의 사례가 많아졌더라. 악용의 사례가 많아지니까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법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목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바울 사도가 어떤 신조로 목회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이런 바탕하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바탕하에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는 정말 모이면 모일수록 두세 사람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사람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를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묻습니다. 하나님을 좀 설득해달라. 요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가 기도하지. 나한테 기도하래.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와야 이게 해결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두세 사람이 기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겠다? 아니 땅에서 풀겠다? 그럼 하늘에서 푼대요. 그렇구나. 이 교회에게 이렇게 큰 힘이 주어졌다면 이제부터 제가 선포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 교회 목사님들한테 모여서 또는 중직자들한테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야겠구나.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통해서 풀릴 겁니다. 어떻게?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이 사태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천국 열쇠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열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나무 뿌리를 열심히 뽑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열쇠를 사용할 때 열쇠 사용법을 알아야 열쇠를 열죠. 그렇죠? 자물쇠. 열쇠를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야 이게 자물쇠가 열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 자물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와 자물쇠는 혼자서 열면 잘 안 열린답니다. 물론 기도하면 열리죠.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모양으로도 다 되는 게 열쇠인 것 같아요. 기도가 열쇠예요. 열쇠가 기도고.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열게 되면 강력한 힘이 발생되잖아요. 천국이 움직인다. 하나님 나라가 움직인다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되들으시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인 척해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얘기고, 신앙인 같이 모양새를 갖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또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 열쇠 사용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열어야 된다는 얘기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열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이것을 그냥 두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같이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싫죠? 제가 여지까지 코로나 믿다는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페이스북 가르치고 맨날 사람들한테 SNS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렇게 썼습니다. 코로나 믿다. 근데 답글이 막 올라오대요. 뭐라고 하냐면 이젠 죽어도 우리 나가서 일할 겁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열심히 집에만 있어 보니 더 죽게 생겼습니다. 한국교회 80%가 비자립교회입니다. 많이 모인 교회가 20명, 80%의 교회가 많이 모여야 50명입니다. 그 50명이 모여서 겨우겨우 목회자 사례비하고 교회가 돌아갑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이제 다시 정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큰 교회가 좀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같이 모이자. 더 한 곳에, 더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밖에 안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나무 그루터기에서도 쌀이 난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교회가 다시 이렇게 뭉쳐서 교회 공동체로 더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교회는 위기 때 더 강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가 나올 때 교회의 성도들이 더 늘었던 사실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교회들이 지금 많이 핍박받고 있다고 느껴지죠? 네,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더 진짜 신앙인들만 교회에 나오겠죠. 교회는 그래서 저는 교인과 성도의 관계를 굉장히 위험한 관계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원래 교인과 성도, 목사와 교인 관계, 목사와 성도 관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죠? 자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예요. 하나님과 자녀 관계예요. 그럼 우리와 우리는 형제. 그래서 교회는 형제가 돼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형제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형제가, 아버지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이 어려움도 이겨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지금 누가 아파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 아픈 사람을 두고 난 너무 행복해 라고 하고 말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렵죠. 아픔인 사람한테는 그 아픔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든 병원비를 대려고 노력하실 테고, 우리 박미양 성도님 보시면 제가 가끔 가슴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동생들을 위해서 애쓰고 살았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동생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느껴지시니까 그래도 이겨내고 사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형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는 서로 아플 때 울고 기쁠 때 같이 웃어야 되는 곳이 교회이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지금과 같은 때죠. 우리 교회는 아직 코로나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가 왔다. 그럼 우리가 흩어져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누구 하나 아프면 그를 위해서 더 뭉쳐야 될 겁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신들을 가끔 봅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 하나가 암이 왔대요. 그럼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이들이 생기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혹시라도 그를 낫게 하신다면 기도해야죠. 다윗도 지가 범죄해놓고 지 아들 죽을 때, 자기 아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어거지로 나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의 범죄를 하나님 용인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솔로몬을 낫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위기가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 저는 원주 좋은교회 성도들은 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을 부르신다라고 믿습니다. 각기 원래 우리도 처음부터 가족은 아니었죠. 제가 우리 부부들한테 가끔 묻습니다. 저는 제 아내랑 제 아내 27살 때 데려왔고 저는 31살 때 결혼했습니다. 한 30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살았죠. 저는 제 아내와 남남이었습니다. 결혼하자 어떻게 됐죠? 가족이 됐습니다. 또 자녀들이 가끔 이렇게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자녀가 여러 건드시는 분들을 봅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입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가끔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아이였으면 입양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애가 셋이라 입양을 할 처지가 못돼서 입양을 못합니다. 근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름을 바꿔야 되죠. 그렇죠? 요즘은 안 바꾸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집안 살게 된다면 그 집안의 아이들은 어떻죠? 남남인가요?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까 그 아이의 이름도 성도 바뀌고 함께 가족을 살죠. 저는 이것이 교회와 아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입양했습니다. 입양을 당했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는 건져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돼 하고 부르셨습니다. 저같이 강제적으로도 끌려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같이 자율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같이 모여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끔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사실 요즘은 제가 우리 아이들 데려간 적이 없지만 아빠 어디 가요? 하면 저는 가야 됩니다. 근데 혼자만 하면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아마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전부 다 저를 아빠 어디 가요? 라고 말하면 저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 스케줄 빼고 가야 될 겁니다. 이게 저는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결국 자녀들의 의견들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용을 하죠.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아이들을 수용해서 가는데 아이들의 요구사항이 맞지 않습니다.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 지금 어떻게 부산을 가니? 그래서 제가 가는 경우가 어딜까요? 부산 안 가고 강릉을 가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긴 갑니다. 근데 결국 내 입장을 가지고 우리들의 입장을 가지고 욕을 했지만 저분은 제가 항상 뵈니까 우리들의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목적을 이루게 하시죠. 어떤 목적? 결국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의 목적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많은 종착지를 위해서 살아봤는데 저 나름대로 정한 표대와 그 깃발을 향해서 달려가 봤는데 결국 제가 간 길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더라고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요구사항은 참 많았는데 결국 아버지 뜻대로 우리는 살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또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한테 쓴 편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글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게 쓴 편지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읽으신 내용들을 가지고 저한테 저희 교회 단톡방에도 한번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쓰신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부터 2절을 빼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시도다 이렇게 축복하고는 난 다음에 3절부터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난 너를 항상 생각했다. 에브리데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산다. 그리고 또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감사하며 간구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딱 듣자마자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말씀은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매일같이 그들을 생각했다. 그들을 위해 감사하며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더라고요. 또 저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증인 삼아가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한다는 의미인지, 그들을 너무너무 바라고 짝사랑을 한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영어 표현은 애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affection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애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라틴어를 살펴봤더니 라틴어는 좀 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 표현 또는 사랑하는 이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 이걸 애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무튼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에 정이 끈끈하게 있었대요. 그 정을 통해서 뭔가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애정으로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지 않느냐.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죽어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더욱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도 난 당신을 위해서 심지어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한테 하신 얘기더라고요. 좋은 교회 목사야. 너는 성도들을 사랑할 때 죽어도 사랑해라.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해라. 그 말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요약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또 선한 목자는 양도 다 알아준다. 아멘. 아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들도 목숨을 위해 버려줄 수 있대요. 선한 목자를 위해서 함께 버릴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목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와 목사의 관계는 이 목숨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다짐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다짐을 하셔야 될까요?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부의 연은 맺었다 할지라도 관계가 이상해지면 결국 떨어져야 됩니다. 이 관계를 잘못 형성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관계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이 안 나왔는데 우리 청년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직설적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가끔 합니다. 자기 생각이 딱 고정되어지면 그것은 과감 없이 말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을 내가 오래 지켜본 저 같은 경우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아 제가 저렇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많이 가졌다면 그 이해 폭이 넓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새로 형성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아 저분들도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라고만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찬을 함께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애찬 시간에 저는 무엇을 원하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기록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고 교회의 역사가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너의 병이 떠나갔구나 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함께 너를 위로했더니 너가 살아났구나 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힘을 얻었더라 이런 얘기도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 사람의 격려를 통해서 그를 가이드했더니 그가 바른 길로 걷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그런 교제 시간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구역 예배 같이 모이는 경우가 훨씬 더 은혜로울 때가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모이면 저는 오후에 한 그룹은 성경을 읽는 그룹이 생겼으면 좋겠고 한 그룹은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룹이 생겼으면 좋겠고 한 그룹은 제가 또 찬양을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밥을 먹거나 안 먹거나 우리는 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방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잘 안 가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신방보다는 제가 더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서로 이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 네, 권면한다는 것과 비슷하기도 하고 서로 찾아본다, 서로 돌보아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신방이라는 단어, 문안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서로서로를 문안하라. 네. 여러분 누군가를 문안한다는 표현은 그를 돌보아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방은 그냥 가서 예배드린다는 표현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자주 카톡에다가 문안 인사를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이 정말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자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모든 서신서의 처음과 끝은 문안 인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문안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긍휼할 수 있고 자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단어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다 외우기 어렵죠? 한 마음을 품으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을 품으라. 교회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여러 가지 다 많이 있으나 또는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사랑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 다 있으나 다 몰라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에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은 한마음 교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성경적인 거죠. 한 마음이 되어져야 합심해서 기도도 나올 거고 한 마음이 되어져야 보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뿔뿔이 다 흩어져 있죠. 교단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무슨 힘이 발휘될 것이며, 그렇죠? 이렇게 뿔뿔이 자기의 뜻을만 주장하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먼저 돌보아 줘라. 여러분 제가 요즘 남의 일하고 삽니다. 이상하게 우리 교인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남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를 앞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뜻이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발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다툼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져서 서로 남을 더 높여주는 일을 하셔야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끼리 싸우면 제가 중재에 나서죠. 아주 혼냅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동등된 위치에서 서로 남을 더 위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형제되는 도리입니다. 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도 정말 위대한 존재예요. 사랑받아야 될 존재고 나도 당당해야 될 존재이긴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어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동등됨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육체를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대요.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개미 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생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이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겪게 하셨다. 겪어보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죽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상대방은 나는 더 낮아지고 여러분 임금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임금이 됐냐?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이 됐냐? 성경은 낮은 사람, 이 땅에서 낮은 사람을 산 사람이 더 높아진대요. 어떻게든 낮게 사세요. 잔치자리가 열리면 맨 앞으로 달려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잔치자리가 열려도 맨 뒤에 술독을 만들었다? 포도주를 만들었던 분이 되셨어요. 아주 서빙하는 자리에 가셔서 서빙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계속 서빙하고 계셨어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마음이 되십시오. 남을 낮게 여겨주십시오. 나도 놀랍고 놀라운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을 더 섬겨주십시오. 흠없이 살라. 이건 마치 시 같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흠없는 존재로 남을 높여서 살다 보면 당신이 흠없는 존재로 비춰질 것입니다. 라는 그 원리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서 싸울 필요가 없대요. 그들을 더 손님은 왕이다 라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답니다. 그들과 함께 세상에 좋은 빛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소금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향기가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빛과 소금과 향기가 교회 안에서만 나면 문제가 됩니다. 이 빛과 맛을 내는 소금과 향기는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겠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향기가 나야겠죠. 교회 안에서 빛이 마룻바닥 밑에 들어가 있으면 빛이 소용이 없고 소금이 너무 짜가지고 소태가 돼서 너무 쓰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향기가 우리 안에서만 진동하고 썩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금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항상 나보다 남을 여기는 삶, 이 관계를 중요한 삶을 살아가시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오늘 배웁니다. 또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도 배웁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됨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 믿음으로 서로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